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영의 구원 푸뉴마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을 통해 더디 믿는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디 믿어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6월절 무교절이 지난 초실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4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사도들이죠. 11명의 사도들과 플러스 누가 있었느냐?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래서 좀 구분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여기 함께한 자들은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다.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구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했습니다. 이 출발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 플러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예루는 시티고 그리고 예루살렘, 살렘은 피스, 평화입니다. 그래서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언약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안에 뭐를 담고 있다? 평화를 담고 있다. 근데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나 로마의 평화는 아니고요. 사람의 평화도 아닌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명이 조금 성장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담고 있는 도시,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원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도시인데 실제는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스승을 잃어버린, 스승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죠. 생명의 도시이기보다는 사망의 도시이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감정 상태에서는 슬픔의 도시이고, 의지에 있어서는 절망의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날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신 도시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날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에요?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언약을 지금 성취하신 날입니다. 이 도시는 사망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생명의 도시가 됐고 가증함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거룩함의 도시가 됐고 절망의 도시가 아니라 희망의 도시가 됐는데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떠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요?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리면 몇 킬로죠?
4km 정도 되죠. 그러면은 지금 25리라고 했으니까 4km, 4km, 2km 하면은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약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마을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요. 위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마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따뜻한 봄이라고 하는 뜻과 따뜻한 물,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엠마오에는 뭐가 이렇게 나느냐라고 했을 때 온천이 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추워졌는데 마음이 추워지고 몸이 이렇게 그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졌는데 여기 가면 좀 따뜻해지겠죠? 온천에 가면. 그래서 요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통 이제 서울로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도가 있으면 그 수도로 뭐 하냐면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그거를 내려간다라고 그러는. 네, 여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올라간다 하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니까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낙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좀 실망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태냐?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어떤, 스승이 죽었으니까 절망하는 어떤 이런 상태. 그래서 감정은 슬픔에 꽉 잡혀서,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스승이 잡혀서 결국엔 죽은 거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할까 했을 때 조금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거든요. 황망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둘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좀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럼 그 바깥에가 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자체로는 사망을 가지고 그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었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표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표징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엠마오,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뭐 하고 있었느냐?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얘기했느냐?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 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무덤에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누구의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소식 있잖아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때 천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여자들의 증언까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상태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할까요? 확실하지 않을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안에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했을 때 슬픔으로 가득한 상태 속에서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의할 때에 문의라고 하는 것은 시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함께 토의하다. 그리고 함께 말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질문하다, 토의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죽음에 대하여서도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토의하고 문의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한다라고 할 때는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모르는 거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서로 문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토의하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께서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두 사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 동행하시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여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서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고 있었던 어떤 존재는 사람일까요? 짐승일까요?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인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부활하신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오시지 않았다?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원 인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이 뭔지 모르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알아보지 못하는 항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의 모양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언제 동안요? 인자 예수로 오실 동안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양 형태는 인자 예수로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로고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그때에는 인자 예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는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살아계셨지만 그 모습 이전의 모습은 로고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 율법이요.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약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계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로고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어떻게 하셨다?
존재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자로 오셨을 때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못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부활하신 이후의 그 모습이 살아계실 때 그 모습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벗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셨다? 동행하시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으시면서 여행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어떤 인식에 뭐가 이렇게 가리켜졌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제가 볼 때는 차원의 눈이 가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원의 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3차원을 3차원으로 보는 눈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하나님의 상태, 5차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3차원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5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뭐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6으로 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0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0으로 난 사람들은 0을 보았을 때 0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얘기는 3차원으로 태어나서 6으로 태어나서 6밖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4차원, 5차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니까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동행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로고스와 뭘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으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으나, 구약과 신약과 성경과 동행하고 있으나, 이 동행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하루 종일 성경 붙들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듣고 있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 못 만난다? 못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이 가리워졌구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본다 못 본다? 못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고요. 무슨 동행이요? 로고스 동행, 말씀 동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동행을 예수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형태의, 다른 모습의 동행을 하고 계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테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힘을 쓰다, 붙잡다, 그리고 세력, 통치, 지배를 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육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나잖아요. 그러면 육으로도 나고 영으로도 났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도 보이고 영으로 난 것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두 가지를 다 봐요. 그때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같은 길에 계시고, 그들과 어째요? 같이 여행하시면서 함께 그 길을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답할까요?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힘드십니다. 제가 볼 때.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은 설명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 우리의 상태, 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늘 말씀과 동행하고 있으나, 늘 성경과 동행하고 있으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나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행하신다, 안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 예수님의 동행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못 알아봤으니까 다른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물어봤습니다. 니네 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환한 얼굴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울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픈 빛을 띄고서 어떻게 했다? 머물러. 그럼 앞에는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걸어가고 있다가 섰다는 얘기예요. 머물러 서서 걸음을 멈추고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글로바가 대답한 겁니다. 글로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남성 영어인데 보니까 여성 영어는 클레오파트라 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주하다 머무르면서도 요즘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반문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나중에 19절에 보면 다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의 일을 왜 너만 모르느냐 하면서 얘기해줘요. 19절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르되,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뭐죠?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사렛은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사시죠? 나사렛에 가셔서 사시죠. 왜 나사렛 가서 사시죠?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에 가셨다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 거기 가서 사시잖아요. 그래 예수님 여기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동네 이름이다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 하나님과 모든 백성 하면은 이방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이죠. 그럼 모든 백성은 뭐냐고요? 제가 볼 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말, 로고스와 일, 엘곤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요. 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디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능력?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뭐다? 선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건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감을 받아서 미래, 뭐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대언하는 자, 선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면 못 박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두 명이었죠. 첫 번째는 누구였죠? 가야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죠? 두 번째 대제사장. 안나스.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가야바는 관계가 뭐죠? 장인 관계입니다. 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뭘 넘겼다? 예, 대제사장을 넘겼죠.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고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첫째, 주, 방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요.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요. 그래서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뭐했다? 바랐노라. 기대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 플러스 엘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이스라. 그가 하나님으로서 뭐 하신다?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트로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뜻은 속전 구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해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방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느냐 했을 때 속량할 것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하여튼 이스라엘 그 식민지 상태를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바라고 심지어는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면 예수를 위해서 뭐를 바치려고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하여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단순히 뭐 병을 고치는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표징이 되는 어떤 표적과 같은 기적들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속량한다? 이스라엘을. 그 구속으로부터 그 로마의 그 식민지 그 체제로부터 뭐 하는 것이요? 민족을 해방하고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는 자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시나요? 그 눈의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거 이 정도밖에 기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똑같지 않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그것밖에 못 봐요. 그리고 그것밖에 못 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팔아먹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일차적인 믿음의 일을 해야 되죠. 성경 보고 말씀 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동행하는 일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딴짓만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슨 동아리 모임 같아.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숫자가 늘어납니다.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장로님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육신적인 교회이죠. 영으로 거듭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바라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기대가 완전히 다 박살난 겁니다. 산산이 다 조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의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좀 희생해보겠다, 죽겠다라고 지금 달려왔는데 예수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망과 감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힌 어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며칠 됐다? 사흘이요. 그러면 이 일이 뭐냐 했을 때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근데 알아 몰라요? 몰라. 그런데 부활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 뭐였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다 라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신 제자들이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뭐하게 했다? 놀라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누굴까요? 그 여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자가 셋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예수님 부활입니다,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 반응이 11절이네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영으로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영으로 지금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영으로 나는 것은 언제냐? 여기는 사도들이 지금 영으로 안 났잖아요. 사도들이 영으로 난 것이 언제냐? 36절 보시면, 24장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생명 주시니 그 안에 뭐가 시작되더라? 영으로 나는 것이 시작되더라. 성화의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언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죠. 오늘이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유대력으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초실절의 언약을 성취하신 날에 새벽에 무덤에, 예수님 무덤에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시체가 있죠? 그 시체는 예수님의 뭐다? 몸이죠.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죠. 그 시체가 나중에 보면요, 23절에 뭐로 되어 있느냐면 헬라어로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체하면 사르크스에서 사르크스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몸을 일부러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표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 시체는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하고 와서, 그럼 가서 본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세마포, 두 번째는 수건,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들까지 봅니다. 천사들까지. 그래서 예수의 시체 소마는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마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체, 이 소마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의 몸은 표징이에요. 뭐에 대한 표징이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뭐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뭐를 받는다? 예, 괴로움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괴로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다. 왜? 아니까. 모르면 슬픔, 알면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은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 채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예? 예, 그리스도의 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을 어디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채워서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서 씻어낸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고, 그게 사도들이 한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몸된 교회라고 돼 있죠. 그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소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보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시체고, 예수님 그 무덤에 있었을 때는 시체고, 나중에 그 시체가 뭐가 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뭘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보인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성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눈이 밝아져서 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온 거죠? 무덤에서 집으로 온 겁니다. 그 집은 어디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집이죠.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집이 어디죠? 성만찬 예수님 제정하셨던, 세족식 발 씻어 주셨던 그 집이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마가의 다락방 그러는 겁니다. 그 마가의 그 다락방으로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보았다라고 증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옵타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시작, 환영, 환상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 육안이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3차원 공간적으로, 공간 안에 나타나셨지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 천사들의 부활의 증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요. 그 새벽에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었죠. 요한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여자들이 말한 바는 뭐였죠?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았다 못 봤다? 못 봤다라고 그렇게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요, 부활의 증언, 예수님 돌아가신 건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까지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지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아까 그 완전히 밟혔던 그 희망 있잖아요. 기대. 이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랬고 지금 베드로와 누구도요. 그 요한도 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무덤 안에 뭐가 없다? 시체가 없다. 그게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무덤 속에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부활로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씁니다. 첫째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고 둔하냐 했을 때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완고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계속 붙잡고 지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는데 그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 했던 것처럼 육신적인 지식 있잖아요. 육신적인 말들, 육신적인 경험들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의 지식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상태. 이거를 지금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미련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차원의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총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새로운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함.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게 이제 그 다음 얘기거든요. 이게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냐 했을 때 뒤에 보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앞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마음에 어떻게 한다?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 그 당시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고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을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히브리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육으로 믿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율법주의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 구약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 심판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된다? 씻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야 된다. 말씀 동행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거듭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말씀 동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밀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죠?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일이죠. 그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일인가요? 정치적인 속량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요, 예, 종교적인 속량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속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량은 뭔가요? 지국,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 의를 따라, 자기 선을 따라, 자기 애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 3차원에서 5차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일을 하시는 직위,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아서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백성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을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하느냐? 천국 하나님 계신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건 죄와 사망을 씻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국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강한 성도들이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받지 않고, 영광 부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징이 되신다고요. 십자가가 이게 표징이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기 위하여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했을 때, 나와 같은 상태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만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휴거되고, 그 일을 통하여 천국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곳간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이 세상에서 뭐를 살기 시작한다고요? 천국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나서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뭐 하셨다? 설명하셨다. 결론 내시고 설명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하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언서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타나크, 성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래서 그 당시의 히브리 성경,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인데 안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서, 또 하나는 예언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문서, 이렇게 셋로 나누거든요. 그 세 가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요, 구약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수요? 인자 예수로 오시기 이전의 예수요. 그게 뭐예요? 로고스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로고스로 계셨다 했잖아요. 예수의 형태가 인자로 오시기 이전의 형태는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로고스라고요.
그러면 율법도 로고스고 예언도 로고스고 성문도 거룩한 문서들도 다 로고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그죠? 구약 시대에도 로고스로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인자로 계셨고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다. 그 형태, 예수님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부활하신 주님을 고스트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만난다 못 만난다. 평생 못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보아야 된다? 육을 통해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 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예? 영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육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맨날 귀신만 보려고 그래요. 예, 나타나는 표징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속이기 가장 좋습니다. 예? 사단이나 마귀나 뱀들이 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성도들이 다 육으로 있으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다 속여요. 성경에 있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성경에서는 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이 뭔지 모르니까 다 육으로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하면 이게 예언이고 이게 방언이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헌신이나 기도나 뭐 봉사나 금식이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총의 수단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영과 혼과 몸과 삶과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단이 있어요. 하나님 지정하신 수단이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잘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맞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안 맞는 약을 먹는데 그리고 교회가 안 맞는 약을 먹이는데 교회가 주니까 그냥 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있었던 믿음도 산다 죽는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맞는 약을 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먹어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버려야죠. 계속 먹을 거예요?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워서 먹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맞으면 버려야 된다고요.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로 살기 위해서요. 성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뒤에 보시면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셨다? 설명하셨다. 그러면 자기에 관한 기록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 부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대속하여서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어서 그 이스라엘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영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약의 그 설명을요. 그 영생과 그 영광과 그 영화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싹 다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동행하셔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설명해 주셔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동행하셔도 못 볼 거 알고 계셨고, 설명해 주셔도 이해하지 못할 거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동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설명해 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이 있죠. 가까이 갔다는 것은 거의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얘기는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나요? 사마리아, 나사렛 이쪽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강제했다는 뜻입니다. 강요하시고 강제하여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뭐하다? 유하사이다 라고. 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 거주하다, 좀 같이 살자 뭐 이런 겁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이유는 첫 번째 때가 저물어 갔다. 저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더 이상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어떻게?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하러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엠마오의 있었던 그들의 집으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엠마오의 그들의 집은 어떤 집일까라고 했을 때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죄와 사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육신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그 절망과 뭐라고 그럴까요? 희망이 완전히 다 꺾였잖아요. 요런 어떤 상태의 집이다라고요. 절망과 슬픔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 드시는 것이죠.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떡을 가지고,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네, 그래서 떡을 가지사 뭐 하셨다? 축사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떼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하셨죠? 성만찬 예식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요, 피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 그래서 마시라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게 표징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 표징을 통하여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였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떡이 있고 누구의 떡이 있다? 하나님의 떡이 있다. 사람의 떡도 먹고 하나님의 떡도 먹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떡, 생명을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으려면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2000년 전에는 누구를 먹으면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4000년 전에는 뭘 먹으면 돼요? 로고스를 먹으면 돼. 구약을 먹으면 돼. 지금은 그럼 뭘 먹어야 됩니까? 2000년 전엔 예수님 쫓아다니면 됐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는 지금 뭘 먹어야 되고 누굴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면 된다. 근데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떼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떡,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살을 지금 떼어주는 어떤 일을 지금 하신다. 생명을 지금 떼어주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떼어주는 거죠. 나눔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생명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 없는 사람이 생명을 받죠. 그걸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걸 받았죠. 그래서 생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영으로 다시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죠. 어두워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얘기.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는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근데 영의 상태, 거듭난 상태가 되면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보여요? 영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받아먹으면 됩니다. 예? 지금은 경쟁이 없어요. 왜 경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예? 깃발 꽂으면 내 거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봐서 알았다는 게 아니죠. 영으로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죠. 3차원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5차원으로 눈이 밝아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어디에 담으셨냐면 성만찬 예식에다가 담아 놓으셨죠. 그 메시지를.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표징이에요. 그 예식 안에다가 뭐를 담아 놓으셨느냐면 살과 피를 나누는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 성만찬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나의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의 새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뭐를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씻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 나눔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뭐냐?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다른 모습의 인자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 그래서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일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다 알아들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면 순간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왜 사라지죠? 더 이상 육이 필요가 없죠. 표징이 필요가 없다고요. 뭐로 보기 시작한다고요? 본질로 보기 시작한다고요. 메시지로 보기 시작한다고요. 3차원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5차원이 보이기 시작. 육신적인 세상 속에서 뭐가 오버랩돼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영이 오버랩돼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것이 필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쑥 사라져 버리죠.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그 본질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필요한 것이지
그게 우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식 안에 메시지를 담기 위한 수단인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뭐냐?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 살과 피를 기념해서 뭐하는 교회가 되라? 세계명을 지키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죄와 사망, 그 발을 씻어주는 교회 되라고 그 안에 담아놓으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의 눈을 떠서 밝게 하시는 주님의 일은 뭐냐? 성도들이 육신으로 보다가 영으로 보는 일들이 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영의 눈이 열린다라고 봐야 된다.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디 믿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가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걸 보고 그걸 알고 그것에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들이 눈이 어떻게 해요? 열려서 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첫 번째 길에서 동행하시죠? 우리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구약의 그 전부를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명하셨죠?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됐다? 뜨겁지 아니하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밝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33절 곧 그때로 눈이 밝아진 그때로 일어나 그 엠마오에서 일어나서 그 사망의 도시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예루살렘은 예수님 부활하신 도시죠. 이때부터는 이 도시는 희망의 도시가 되고 생명의 도시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았던 그 도시가 오늘 완전히 다른 도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있어.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했을 때 33절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사망의 상태이다 보다는 생명의 상태에 집이 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생명으로 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하고 두 사람도 지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낙향하던 그 절망과 그 슬픔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 동행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 말했다. 제가 볼 때는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가요? 이 안에 눈을 뜨는 방법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거듭나고 교회가 부활하고 교회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마지막 35절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인식되신 것을 뭐했다? 말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에게? 11 제자와 그 또 다른 함께한 11 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성만찬의 제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뭐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는 것이죠. 뭘 기념하는 거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을 나눠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살과 피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을 나누어서 죄를 의로 바꾸고 피를 나누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일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단체다,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교회도 동일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뭐가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알려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기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언약을 담은 표징이고 뭐의 표징이냐? 거듭남의 표징인데 뭐가 거듭나느냐 했을 때 성도 한 사람 단순히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듭나는 표징으로서 그 안에 성만찬 안에 언약을 담아놓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짐을 지어주고 교회가 성도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고 교회가 성도들의 그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할 때 눈은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설명하시고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떼어 주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눈을 밝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또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밝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되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순종하여 밝은 눈으로 예수를 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